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나요? 네. 핸드폰 가지고 본인을 찍는 게 뭐라 그러죠? 이 셀카. 셀카를 찍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누구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셀카를 찍으면 사진 속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내 얼굴 표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빛이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드러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그 표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얼굴이 익혀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말할보다 먼저 마음이 드러납니다.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외면적인 이런 조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을 때 생겨난 내면적인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명령하신 대로 두 번째 돌판을 손수 깎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40일 동안 하나님과 보냅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율법을 받았을 때에 40일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지내면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산 밑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게 지난주 설교였는데 기억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산에 있었고 내려오지 않아서 그들이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대처할 금송아지 현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들 앞에 절하는 그리고 제도화시켰던 어처구니 없었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주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춤추는 모습 봅니다.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던지면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장소로 지금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모세는 아침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나타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하시며 인내심이 크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을 때에 급하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주어지는,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언약의 회복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광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 어떤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눈과 표정,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죠.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스톤에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얼굴에 힘이 없어 보이세요라고 하는 거. 핏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얼굴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점도 있고 이래서 얼굴에 발라서 하얘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삶의 태도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대로 이 두 개의 돌판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판도 준비하고 다 쓰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손수 모세가 깎아서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서 머무는 시간 무려 40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금식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집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의존의 태도의 모습이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혼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정돈시켜 주시고 생명의 중심으로 돌이키면 진리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잠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음을 모세 자신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신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 변화는 자랑이 아니라 증거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은 조용하지만 그럼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빛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빛을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에, 여러분의 후손들을 대할 때에, 또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나는 동료들과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때로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것이 드러납니다. 혹 내 안의 불안, 피곤함, 걱정과 염려가 표정 가운데 어둡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말에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고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을 물러내고 등불이 되어주는, 앞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기 소원합니다. 때론 지쳐 있습니까? 마음속에 생수처럼 스며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기를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의 빛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섰던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그 빛은 반드시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산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그의 얼굴에 강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모세의 곁으로 가지 못했을까? 표면적으로 지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단지 생소한 낯선 현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 얼굴 앞에서 생긴 이 영적인 두려움, 즉 경외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광채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단어가 때때로 뿔이 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라틴어 성경 벌 게이트 번역에서 이 광채라는 단어 카란을 아로 발음하지 않고 어로 발음하면서 케렌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역했습니다. 그 케렌이 바로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세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모세의 조각상에서도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내려오는 이 모세를 그릴 때 모세의 머리 위에 뭐를 그렸습니까? 뿔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이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흔적,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반한 경외의 태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야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춤추며 불순종한 결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을 맞이하자 그들의 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적인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보고 가까이 오기를 뭐하더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영적인 거리이며 심리적인 간격이 생겼습니다. 누구와 누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이 회중 가운데 영적인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편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 앞에 이 카도시라는 거룩, 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엎드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광채 앞에서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영적인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를 가까이 부릅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초대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 임재는 거룩하게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한 자는 모세처럼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결단 찬양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세상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얼굴은 가려도 빛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자신을 감춘 겸손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수건을 썼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 은혜의 빛은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 전체에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겉모습보다
삶과 인격 가운데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의 말과 태도, 사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지만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 오셔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의 용모가 변했고 그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그때에 한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반사하는, 비춰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영광 자체였고 빛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은혜로 비추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영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 해도 삶으로 드러나고 가리려 해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로 가렸던 얼굴을 벗기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 됩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름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보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인간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 세 장소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가 신의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는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두 번째로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이제 본문 출애굽기 40장인데 40장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곳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뭐 했다고요?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가 완성된 회막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사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가 그리고 회막에 머물렀던 그 임재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회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태양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하나님의 거룩, 카도시, 이 은혜를 비추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오른손을 들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우리의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성